할렐루야. 6월 첫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5월 가정의 달 한 달도 주의 은혜로 또 잘 보내는데 6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나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이 질문을 하지만 결코 여러분은 제목만 기억해도 상당한 수준이고 줄거리를 또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거의 천국 가까이 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난주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주보를 펼치셔서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난주의 말씀을 이렇게 서머리에서 또 나누기는 이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첫 번째, 두 번째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말 속에 담겨있는 비유적 표현의 의미와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어는 암호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어는 암호다. 언어는 암호다. 우리가 굳이 외계어 혹은 외래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말을 듣고 이해하지만 우리의 말 속에는 때로는 언중루걸, 때로는 우리의 말 속에는 어떤 암호 같은 의미를 담아서 전달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말하는 어떤 그 의도를 이렇게 잘 헤아리지 못하면 그냥 음성으로는 듣고 이해할지는 몰라도 그 단어의 의미와 또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면 대단히 어떤 갈등과 오해와 또 그 말싸움이 또 다른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참 이 언어는 암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상대방의 진의를 잘 살피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으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암호와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암호 같은 그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씨 뿌리는 일, 심심치 않고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주님의 의도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요 중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이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암호가 있지 않겠어요? 왜 남자를 배, 여자는 항구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이제 분명히 있긴 할 텐데 바로 이제 그런 노래 가사에도 그 단어와 가사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작사자의 의도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노래 부르는 사람마다 또 다양하게 그 의미를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아저씨, 아줌마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아저씨, 아줌마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저씨는 아기 씨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줌마는 아기 주머니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발언해도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늘 들어왔던 말의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자,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 단어 자체는 이해하는데 왜 하나님을 농부라고 했을까? 그죠? 왜 하나님을 농부라고 할까라고 할 때는 그 농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씨앗은 뭐로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통한 복음, 우리에게 들려진 그 복음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 말씀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씨앗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여기 자라나는 모든 생물들은 작은 하나의 씨앗이 발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모양의 꽃과 식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씨앗 자체를 보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 작은 뭐 그냥 모래알갱이, 예? 작은 이런 돌멩이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고 할 때 그 씨앗은 사실은 신비입니다. 그죠? 그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예? 땅을 뚫고 오는 그 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땅이 잡아당기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데 그 중력을 거슬러서 거꾸로 치고 올라오잖아요. 열이 열인 그 씨앗이 싹을 틔워가지고 땅을 뚫고 오는 그 힘은요, 제가 자료를 보면 몇십만 배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신비는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의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밭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도 할 텐데 오늘 성경은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밭에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앗이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지금 던져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잘 떨어져서, 예? 싹을 틔우려는 그런 준비와 사모함과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꿈쩍도 안 해요. 싹을 틔울 생각도 안 하고 씨앗 자체로만 머물러 있고 심지어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 예?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되버려가지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태라고 한다면 씨가 문제일까요? 밭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살펴본 바대로 씨앗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우리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묵은 땅을 깊이 기경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예?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밭이 오늘 뭐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꾸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그렇게 밭에서 싹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과 밭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씨앗은 씨앗 스스로의 어떤 그러니까 씨앗 스스로의 어떤 가치와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씨앗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씨앗은 밭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밭은 씨앗이 떨어지는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좋은 밭을 만나야 하고 또 밭은 좋은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또 기능과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씨앗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어도 씨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자, 우리가 좋아하는 사과, 예?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열어보면 글쎄 한 8개 정도 될까요?
한 10개 안팎의 그런 씨앗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하나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 없어요. 사과 속에 씨를 헤아리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지만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를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음도 그 씨앗과 같은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씨앗으로 역사하게 될 때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제가 많은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다 읽고 이해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위대한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뉴턴시키고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과거에 저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 참 엉터리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어요. 어려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모범생, 교회 밖에 나가면 친구들하고 아주 그냥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리고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그 삶은 여기 가면 또 이렇게 저기 가면 저렇게 박쥐처럼.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제 삶에 저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몇십 년 전에 경험되어진 그 말씀이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일으키게 하고 살아갈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이 말씀의 씨앗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의 씨앗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복음을 단순한 종교적 경전의 교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아이들의 심령도 변화시킬 수 있고 방황하는 청소년들, 갈길 몰아 방황하는 청년들의 삶도 말씀 한 구절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는데 하이페리온이라고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높이가 한 120m. 엄청나죠? 나무의 키가 120m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무의 나이는 약 80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작은 씨앗이 심겨지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심기고 자라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위대한 나무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나무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씨앗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깨트리고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게으른 마음들을 깨트리는 이런 녹아짐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역사하고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살펴봤고 돌밭과 같은 마음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의 마음밭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일명 가시떨기 밭이라고 하는 밭입니다. 자, 돌밭은 내적인 장애물 앞에 넘어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시떨기 밭은 외적 장애물, 다시 말하면 환경적인 문제, 현실에 다가오는 이런 시각적인 어떤 일들 앞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믿음을 빼앗기고 하는 이게 바로 가시떨기 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 밭은 잡초가 있는 땅과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밭에 어떤 곡식을 이렇게 심게 될 때 잡초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같이 자라죠. 그죠? 그 잡초는 어디에서 불씨가 날아가가지고 그렇게 뿌리 내리고 자라는지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가지가지의 잡초들이 함께 이렇게 자랍니다. 잡초가 많은 곳에 좋은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 물론 또 어떤 자연농법 가운데 보게 되면 그냥 잡초 속에 그냥 맘대로 이렇게 키우고 거두고하는 그런 농법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잡초와 또 이 곡식을 함께 이렇게 둔다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도 뺏기고 또 이 곡식이 재료를 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도 세상이 좋고 미련과 관심사를 돌이키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사람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서 뿌리는 내리는데 여전히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또 끊어버리지 못한 어떤 향락들, 내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어떤 취미생활, 인간관계, 여전히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빼앗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그릇된 쾌락, 속된 야심, 재물, 지위, 온갖 형태의 사소한 일탈과 같은 이게 바로 향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은 다 향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모든 것은 다 향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쾌락과 향락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를 원치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 은혜를 주님이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밭에 대한 여러 그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세상적인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 마음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세상의 가치들이 마음을 온통 장악해서 말씀의 진리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되면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세상적인 거 다 끊어버리겠다. 예? 어느 정도 적당하게 뭔가 재미도 좀 남겨두고 해야지 너무 이거 재미없는 신앙생활만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임계점을 만들어 놓고 적당하게 그냥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그게 아주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마음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둘 다 얻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잃어버립니다. 그죠? 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둘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랑에 두 마리 고기를 잡기가 쉽지 않고 또 세상의 원리는 결코 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또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말씀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재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의 그 즐거움을 선택했다면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즐거움도 내가 붙들고 친구들을 만나서 세상에서 놀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도 내가 붙들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도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관심사가 이런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해도 잘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 두 가지를 잘 중화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이 세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어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길러둔다. 할렐루야.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시떨기 마음밭의 사람들은 나름 믿음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나름 신앙생활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세상적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누리고 했던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분명히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 우리가 긍정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에 인물들이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가 대표적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포기하고 올인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관심사는 열심당원이기도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욕심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된 거죠.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 간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리라. 예. 참 돈이 많은 것은 좋은데 돈 많은 것 때문에 구원을 선택하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돈 먹고 이 땅에서 잘 살지 뭐 하면서 머리 굴적이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 얄팍한 흙과 같은 마음, 그리고 잡초가 있는 땅과 같은 마음은 모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신앙에 어떤 모양과 형식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정으로서 여러분이 열심을 갖고 교회를 출입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어져야 하고 축복으로 이어져야 하고 신앙의 열매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열심과 과정이 이런 결과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여러분 쫙 빼입고 바르고 꾸미고 해서 주일날 멋지게 예배도 드렸는데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열매 맺지 못하는 헛수고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아무리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 이런 마음밭의 사람들은 결실을 못 맺는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목적은 수확물을 거두는 것입니다. 어딘가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 충청도 지역에 아마 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사과 재배를 하는 뭡니까 농장에 사과 열매들이 이제 제법 이렇게 굵어질 텐데 다 건들기만 하면 툭툭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한 나무에 한 150개 이상 사과가 이렇게 이제 커서 자라야 되는데 한 20여 개도 안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사과 농사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농사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게 농부의 목적이고 수고와 땀 흘림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궁극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다? 신앙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목적이 수확물을 거두는 데 있는 것처럼 그래서 농작물을 길러내지 못하는 토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밭이 열매를 맺는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 밭은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마음밭의 어떤 상태와 문제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씨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밭의 문제인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하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날마다 새롭게 갈아엎고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몇 구절을 더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데마는 뭘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동역하고 복음 전도에 같이 동참하는 일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가만히 따라다녀 보니까 자꾸 이 세상의 미련이 나를 자꾸 잡아 끄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마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의 그 밧세바 가는 사건이 나오죠.
이 역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순간 그의 마음과 감정에 불일듯 일어난 그 음욕과 그 탐욕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한 결과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교회예요. 세상의 재물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탐욕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좋은 마음밭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위대한 일꾼들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면서 어떤 마음밭을 가꾸어야 하고 어떤 마음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는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뭔가 뿌리 내리는 듯하고 뭔가 자라는 듯해서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이 세 종류의 마음밭은 결실하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은 결실을 목적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밭에 떨어지는 모든 씨앗은 설령 잡초라 할지라도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밭의 기능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째려보고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고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그냥 뱉어내고 이러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질지라도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쓴 것이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삶에 어떤 의지와 의욕이 생기고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도전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예배를 마치고 문 밖을 나서는데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하나도 없어. 그냥 왔다가 돌아갈 뿐이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있을 뿐이지 내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이 여러분 마음밭에서 자라겠습니까?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잡초만 무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싹들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이 마음밭은 다른 사람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밭은 내가 관리하고 내 마음밭은 내가 가꾸고 내 마음밭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밭을 잔소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의 마음밭을 부모가 야단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말씀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잘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집중력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역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예배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한 말씀이 여러분의 굳어진 생각을 깨우치고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고집스러운 여러분의 심보를 뒤집어 놓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위를 깨뜨린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방망이처럼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구약성은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도 묵은 땅을 깊이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가시도 같이 그냥 싹이 나고 자라면서 그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염려와 근심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마음밭에 함께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라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자가진단을 해야 되는데,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는 마음밭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밭은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12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에 떨며 두려움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5절 29절에서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씨앗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 씨앗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는 마음밭을 점검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적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길, 바위, 가시떨기, 요건 명사죠. 그죠?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길, 돌밭, 가시떨기라고 하는 단어는 다 명사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놀라다, 경탄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을 텐겐텐 아가덴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놀랄만한 좋은 땅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마음밭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놀랄 만큼의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예? 놀라다, 경탄하다 이게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백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농부가 바랄 것이 더 이상 없는 가장 풍성한 수확을 백배의 결실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백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가장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수확을 백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 이런 백배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백배의 축복은 우리가 구약 창세기를 보면 누가 경험했죠? 이삭이, 그죠?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의 백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배의 결실은 좋은 땅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
그렇다면 정말 그 밭에서 100배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 최고의 어떤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거둘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땅은 잘 관리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밭의 경계선, 울타리를 늘 점검하면서 무엇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무엇이 다가오는지, 내 마음밭을 더럽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어떻게 기웃거리는지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자기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죄의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음욕과 탐욕의 은공치가 자라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장목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가치관의 흙탕물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생명의 초원을 만들고 풍성한 열매의 숲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